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문부터 5문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리문답 앞서서 요절 말씀 한 구절 찾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14페이지 로마서 3장 20절 말씀 14페이지 요절 말씀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회법뿐만 아니라 도르트 신조 때, 도르트 회의 때 결정된 상황들에 의해서 개혁교회 안에서는 주일 오후 때 여러 가지 교리 내용들을 공부하는 것이 전통으로 잘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전통에 따라서 주일 오후 때는 성경 내용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생각하거나 해석하지 않고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역사적 개혁주의 신앙 전통 아래서 해석하기 위해서 교리 공부를 해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는 3문부터 5문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문부터 5문 하기 전에 지난주에 배웠던 1문과 2문 그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문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답변을 여기 써 있는 대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생사간에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생사간에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길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외울 수가 없으니 최소한 이 정도는 외워주면 좋겠다.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1문이기 때문에 이 문장 정도는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전체 외우면 좋겠다. 못 외우시면 할 수 없지만 외우시면 좋겠다.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더 긴데 그대로 외우면 외우실 수 있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또 연세 있으신 분도 있고 또 암기력이 좋으신 분도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으니까 요 정도 구절이면 외우시지 않을까. 그래서 생사간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하이델베르그의 전체의 요약이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 조금 더 살을 붙여보겠습니다. 좀 살을 붙이면 지난주에 배웠지만 유일한 위로는 내가 영혼과 육체가 내 자신이 뭐 그런 얘기지만 영혼과 육체가 나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 소유가 되었다. 귀속 문제로서 내 위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임시 위로와 거짓 위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임시적인 것, 이 땅에서 살 동안 물론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돈이나 명예나 사랑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어떤 것, 이 땅의 물질적인 어떤 것은 잠시의 위로는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혀 위로가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임시적인 것이지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죽으면 돈을 가져갈 수 있는가? 뭐 어떤 것을 가져갈 수 있는가? 없다. 생사, 죽으나 사나 참된 위로, 영원한 위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귀속된 것, 주님의 것이라는 것, 그것이 참된 위로가 된다. 이것이 진실된 위로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하이델베르그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덧붙인 것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사실입니다.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왜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위로인가 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속하셨다, 꺼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성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어서 지켜보아하신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셔서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가 된다는 것이고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생을 보증하셔서
자원하는 마음과 준비된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 이렇게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붙들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귀속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참된 위로다. 이것은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참된 위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 하이델베르크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 문에 있어서 당신이 이 위로 가운데 복되게 살고 죽으려면 몇 가지 사항을 알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크냐는 것과 둘째로는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속되었다는 것과 셋째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러한 구속을 인하여 감사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로 가운데서 복되고 살고 죽으려면 이 세 가지는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할 것이다 라는 것을 구조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3문부터 11문까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부터 어떻게 구속되는 것인가 12문부터 85문까지 나와 있는 것이고요. 셋째로 그 구속을 인하여 어떻게 감사할지, 감사하는 삶이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86문부터 129문까지 아주 길게 자세하게 어떠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문, 2문에서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이 질문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주제를 말하고 답변하고 그냥 암기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생각의 흐름들을 계속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문부터 5문까지 또 6문부터 계속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단순히 궁금한 걸 질문하고 답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생각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야 되는지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 전체 성경의 구조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잘 소화할 수 있으니까 구조까지 머리에 염두에 두고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 중에서 먼저 우리는 3문부터 11문까지를 통하여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은 3문부터 5문까지 보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가 3문을 읽어드릴 테니까 답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어디로부터 당신의 비참함을 아십니까? 답, 나는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비참함을.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나의 죄와 비참함인데 그것을 어떻게 아냐? 내가 비참한지 내가 죄인인지 어떻게 아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의 비참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스스로 그냥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구절이 있는가? 먼저 로마서 3장 20절 우리가 요절로 읽었던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서 율법, 하나님의 율법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혹 있을 수도 있다? 아니다. 육체가 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면 누구든지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표현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만 쭉 읽으면 너무 금방 끝날 것 같아서 원래 더 많은 구절이 덧붙여져 있는데 생략된 것입니다.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우리가 비참함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신명기 27장 26절 찾아보겠습니다. 펜 있으신 분들은 몇 절만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7장 26절 27장 26절 말씀
구약성경 30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신명기 27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 어떤 책인지 아실 것입니다. 출애굽한 2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 율법이 전달되었을 때 너 이대로 행하라. 이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다. 아멘 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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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을진데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만 복된 것인데 그렇지 않은 자는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비참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켰다고 하면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면 복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데 정말 그러한가? 그렇지 않고 저주를 받아야 될 인간이구나. 비참함 가운데 있는 인간이다 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잣대가 하나님의 율법이다 라는 것이고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7절. 펜이 쓰신 분은 책에다는 로마서 7장 7절만 써놓으시고 자기 성경에 밑줄을 쳐놓으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성경 구절이 요약되어 있어서 더 풍성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핵심만 좀 되어 있어서 몇 구절을 좀 찾아서 도움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 자체가 죄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법을 잘 지켰다. 도덕적 법이나 여러 가지 법들 어기지 않았다. 이렇게 자신의 무죄함을 말하는데 그런 정도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율법의 기준에 봤을 때 내가 정말 그 말씀의 기준 하에서 살았는가? 그것을 없었다고 하면 내가 그냥 의롭게 내 힘과 또는 내 능력과 내 의지적인 생각으로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그냥 적절하게 살았으면 의인이지 죄인이라 할 수 있는가?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 율법의 잣대로 모든 사람을 대보면 그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 또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그런 사람이다. 비참함에 처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문은 우리가 죄와 비참함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율법의 세 가지 용도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아시죠? 아시는 걸로 하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율법은 첫 번째 정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정죄의 기능이고 두 번째는 사회 유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야지만 어떤 질서가 유지되고 사회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도는 율법의 3용도로 해서 성화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또 원하시는 그 기준들을 알아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살아갈 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을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어서 성화되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닮아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산문에서는 정죄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문은 어떻게 이어지는지 계속해서 논리적인 흐름을 잘 생각하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문 제가 읽을 테니까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요구합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종합적으로 가르치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 기준은 율법이다. 우리가 죄와 비참함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아는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런데 무슨 내용이냐? 그 율법에 무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죄인이고 또 비참함이라는 것을, 비참함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그것은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줬는데 어디에 잘 요약되어 있는가라고 할 때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40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바로 나와 있으니까 밑에 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예, 율법사가 물었을 때 어느 계명이 크고 어떤 것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둘째, 그 다음은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들을 잘 요약하는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내용들, 선지자의 교훈들 다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이것과 같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때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또 신약 성경에서 여러 표현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신약에서의 다른 표현들, 누가복음 10장 27절 그 밑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로 안에 있는 큰 따옴표 안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 하신 분, 자신있게 두 분이 하셔서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예, 레위기 19장 18절. 여기 옆에다 써놓으시고, 레위기 19장 18절만 써놓으시고, 자시 성경에 밑줄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시네요. 레위기 19장 18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구약에도 이미 이웃 사랑하라는 것. 예수님께서 또 특별한 걸 꺼내서 이제부터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이미 하나님의 그 율법 사상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내 몸을 아끼기 위해서 부지런히 운동하고 좋은 약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이게 가꾸는 것처럼 너만 생각하지 말고 네 이웃 생각해봐라. 네 주변에 이웃 생각해봐라. 너 이웃이 지금 못 먹고 굶고 고단받고 힘들어하는데 너 그걸 사랑했냐? 관심 있게 쳐다봤냐? 기도했냐? 그에게 위로했냐? 안 했다. 그러니 그 율법에 내가 참으로 부족한 자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지 않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요약하면 그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표현이 구약 성경 어디 나오죠? 신약 성경에 나와요? 십계명 십계명에서도 나오겠지만 쉐마의 그 표현입니다. 신명기 20장 모르겠는데 신명기 6장 5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5절. 예. 자, 조금 있다가 신명기 20장 한번 찾아볼게요. 자, 신명기 20장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쉐마의 본문인 이 말씀을 이 유대인들은 아예 달달달 외워서 쉐마 교육법 이렇게 합니다. 쉐마 교육을 하는데 들으라. 네? 신명기 20장. 신명기 20장은 신명기 20장과 출애굽기 5장. 출애굽기 20장이 저거고 신명기 20장은 출애굽 저거 10계명인가요? 제가 외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신명기 20장이 아니고 출애굽기 20장인 것 같아요. 신명기 20장에 그 저기 10계명이 안 나오고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몇 장에 나오죠? 5장에 나오나요? 성경을 신명기 5장, 출애굽기 20장 이것을 아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온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말은 쉐마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암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것을 아주 가까이 대하라고 하면서 이것을 달달 외우도록 하는 교육법인데 신명기 6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 이미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 자세가 정말 있는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의지적인 것, 생각적인 것, 또 활동적인 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문에서는 기준, 그리고 4문에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5문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는지 5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5페이지 다시 돌아오셔서 제가 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5문,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아닙니다. 그 이유는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나 이웃들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을 하기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또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그럴 때 본성적으로 그러지 못한다. 하나님과 이웃들을 미워하는 경향, 미워하는 성향, 미워하는 본성이 있다라는 것을 남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은혜 주시지 않았을 때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모습들이, 그런 인간의 본성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먼저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보셨을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칭찬해 줄 만한 그런 의인들이 있는가? 없다. 헛도 없다. 하나도 없다. 찾아봐도 없다. 이것을 이미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요건, 하나님이 주신 그 내용, 율법의 내용을 지켜서 하나님의 그 참된 영광에 스스로 이르는 사람 없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의인이라고. 네. 의롭게 여겨주는 것과 스스로 의로운 건 아닙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누가 의인이다 이런 표현이 물론 있죠.
그런데 노아 같은 경우도 노아도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완전히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준에 완전하게 다 살 수 있는 인간이 있는가라고 할 때 성경의 전체적인 표현에 의해서 없다. 모든 사람은 다 타락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율법에 완전한 요구와 순종을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요한일서 1장 7절 8절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스스로 의롭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난 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봤을 때 난 떳떳한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된 진리가 그 안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와 영적인 교제를 하게 하면 그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참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표현이냐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또 홍수 심판하실 때 이런 표현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자손들이 얼마나 살고 어떻게 죽었다, 몇 살에 누굴 낳고 죽었다 쭉 나와 있는데 그렇게 번성하고 자손들이 이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사람들의 번성과 또 사는 그 삶에 있어서 6장 1절에 어떻게 선언하고 있냐 보면 사람의 땅이 위에 번성하길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됐습니다. 그래서 뭔 뜻이냐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의 그 죄악된 사람들과 어울려서 죄악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 5절에 그렇게 서로서로 세상을 좋아하고 죄악을 좋아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볼 때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손을 낳고 또 사람이 사는 것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할 뿐이구나 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그렇게 한탄하시는 모습 같이 보이는 그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표현이 나옵니다. 노아 나오는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8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사람이 그 마음속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입니다. 그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안 그랬는데 노아 빼고 모든 사람이 다 악했다. 마음에 생각하는 거 품는 거 다 악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살려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입혀주셨고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그의 가족을 통해서 신앙의 계대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또 구속자가 나타나실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가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거죠. 네. 말아서 이게 그때가 우리네보다 악했냐 안 악했냐, 뭐 그때는 악했는데 오늘날 덜 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도 여기 뒤에 보시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왔고 또 뒤에 나오면 이제 뭐 성적인 타락과 이런 부분들이 뒤에도 나오지만 그때 자기만 생각하고 그 탐욕과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을 덜하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지 않을 정도로 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다시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유예해 주시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또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때 얼마 낫지 않은 아담으로부터의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번성해 나갔는데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악하다. 아담의 타락 이후 그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정말 세상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계획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두 악하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한탄하실 정도로 내가 사람을 괜히 의지셨나라고 한탄하실 정도로 근심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실 정도로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 네, 하나님의 은혜를. 네. 그럴 수 있는데 오늘날 이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름대로 살아가는 노력하는 것도 기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뉴스에 보고되고 심지어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추악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선하다 악하다 이게 비교할 수 없는데 구약 시대가 더 악하다 오늘은 악하다 뭐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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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민주주의가 그렇죠. 민주주의가 잘 지켜지는 곳이 있는가 하면 민주주의가 잘 지켜지는 공산주의나 또 사회주의나 북한만 봐도 지금 뭐 인권이라고는 좀 세계를 어딜 봐도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잘 지켜지는 더 좋아지는 면도 있으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잘 지켜지는 그 모습도 있으나 안 좋은 쪽만을 비교하다 보면 어떤 게 좀 우열을 가지기 힘들 정도로 서로 타락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네네. 안 좋은 쪽만 바라보면 별반 다르지 않는데 이때는 그냥 다 진짜 정말 심판을 할 정도로의 타락의 모습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노아가 그 자녀들과 며느리와 같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로 심판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으니까 노아의 가정만 삼았으니까 하나님의 큰 심판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라를 생각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홍수 이후에도 어떻게 되어 있는가 8장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가 나와서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부분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심판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이제 타락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때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시기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어려서부터 어떻게 안 좋은 것들을 악의 영향을 받아서 악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부패된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전에 행한 것과 같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인간의 부패된 마음을 잘 표현한 구절이기 때문에 밑줄 쳐놓으시고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암기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107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레미야 17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고 거짓됐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정말 스스로의 의의를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볼 때 그 내용이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섬기지 못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다양한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16페이지 나와 있는 구절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우리가 육신에 따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다라고 선언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우리의 그 모습들, 예수님을 만나고 또 변화되기 전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그 본질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비참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그냥 냉철하게 볼 때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 그 내용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내용을 온전히 본성상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 5문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6문, 7문, 8문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그것을 못 지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키지 못할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고 죄와 비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또한 묻고 답하는 것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리문답을 보면 그냥 아무렇지 뜬금없이 묻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방편으로 생각의 흐름에 따라 궁금한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건져내면서 또 끌어내면서 우리의 답변을 이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의 내용 6문부터 8문까지 죄와 비참의 원인, 왜 그렇게 지키지 못할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죄와 비참을 확인할 수 있는 잣대, 근거가 율법,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질문이다, 오늘까지 내용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16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거기서 추가적으로 또 보충적인 설명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크고 귀한데 율법의 요구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은 참으로 작고 초라합니다. 그런데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표현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 있는 인생들에 대하여는 절망스럽게 노래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귀중하고 또 내 자신은 얼마나 부족하고 또 연약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따라야 된다라는 시편의 고백과 찬양들이 많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시편이고 또 우리가 오늘 또 불렀던 그런 찬송도 한 부분인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소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참으로 좋은 것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시편의 찬송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들의 절망에 대한 그런 시편이 14편 1절부터 3절까지 또 53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데 이 내용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그대로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그 내용들, 율법에 대한 그 내용에 비추어서 인간들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시편의 여러 군데에서 표현되고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3장 10절 우리가 요절로 읽었던 그 표현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없을 때는 그 인간의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그 저주 안에 있는지 다양하게 시편의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입혀 주셔서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끌어 주셔서 그렇게 행하게 하신 그런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중간 보시면 사람의 영적 상태는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표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가? 중립적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17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는 거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하였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죄로 어떻게 됐다? 죽었던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가 있다고 하면 죽은 것입니다. 죽었다?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은 물론 육체적인 숨이 끊어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의 주요 관점, 핵심적인 관점은 사람의 목숨이 있느냐 없느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최후 끝날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마지막 날 때 모든 육체가 다 부활할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는가 끊어졌는가 이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물과 죄가 있다고 하면 그 관계가 끊어진 상태이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육체의 죽음과 구별하기 위하여서 영적인 죽음이다, 영적인 사망이다 이렇게 구분하여서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있는 인생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근거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생인데 그렇지 않기 때는 그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다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이미 영적인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어떻게 이어지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형벌을 치르게 하심으로 저주를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와 연합하여서 그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어서 관계가 회복된 살리신 영적인 관계가 회복된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 나와 같은 죄인을 다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 모든 형벌 나의 죄와 비참에 빠진 그 모습을 다시 다 형벌을 지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를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참된 영생이 있는 것이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런 저주가 그게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와 비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요약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우리의 비참함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기준하여 볼 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죄인이며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을 비참함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한다.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몸과 같이 정말 아끼고 또 보살피면서 위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본성상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의 요점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상태는 죄와 비참함에 빠져 있는 것인데 다시 첫 번째 1문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비참함에서 벗어나서 살거나 죽거나 참된 위로를 얻게 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흐름에 이어서 그럼 왜 우리가 그것을 못 지킵니까? 죄와 비참의 원인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용문부터 한 문씩 풀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혹시 3문부터 5문까지 질문 중에서 또 설명이 더 필요한 것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보다 어떻게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쉬워요. 쉽죠. 웨스트민스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게 다 기본이고 이제 요런 각각의 나라의 특성에 따라서 또 이제 그 신학자들이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잘 고안해서 교육하기도 좋고 또 이해하기도 쉬운 그런 여러 가지 문답을 만들었으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잘 배우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하지만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교리를 배우는 것은 우리 교회의 특징을 드러내고자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교회를 더욱더 하나 되게 위한 그런 노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떤 것을 목사가 어떤 것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다 보면 그 목사의 특징에 따라서 교회의 특성들이 잘 드러납니다. 뭐 그렇게 좋은 특성으로 잘 드러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교회마다 그 목사의 특성과 성질에 따라서 다른 모습들이 꼭 강조되는 모습이 조금씩 다르다 보면 하나 되기가 좀 어려운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해오는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교단에서 또 신앙 전통 안에서 정리되어 내용들을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함께 가르친다고 하면 어느 교회나 가도 한 가르침과 한 교훈에 따라서 은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교회를 함께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을 함께 잘 배우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나 모든 교회들이 함께 배우면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나로 합해지지 않을지라도 어느 그런 교회에서도 같은 내용들을 배우고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함께 힘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논의할 것도 질문 있으신가요? 예. 6페이지. 네. 네. 원본. 있습니다. 네.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쇄를 하다 보니까 칼라로 안 나왔는데 돈을 조금 아끼려고 제가 특별히 했더니 너무 좀 안 나와서 칼라로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이성호 목사님께서 쓰신 특강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책을 제가 요약을 한 것이니까 그거를 읽으면 더 풍성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광고를 드리면 우리 박기범 성도님께서 몸이 아프셔요? 네, 안 오셨네. 누워 계셔요? 네. 다음 주에 원래 격주로 이제 하기로 했잖아요. 개혁파 신앙이 무엇인가 격주로 하는데 이게 지난주에 했고 다음 주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이제 소그룹 모임이 겹쳐서 그래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박기범 성도님하고 우리 새로 오신 가정하고 김기현 성도님이신데 이게 그냥 소그룹으로 그냥 올려드려서 하는 게 불편하실 수도 있고 그냥 모여서 하시는 게 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 오셔가지고 박기범 성도님 이제 맞춰서 이제 격주로 이제 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다음 주에 오시게 되면 이제 소그룹 원래는 이제 세교교회나 이런 다른 교회가 안 하고 소그룹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불편하면 새로 또 오신 분이 있어서 소그룹으로 그냥 올라가서 이렇게 교제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 지금 조금 그러니까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격주로 하던 대로 개혁파 신앙을 공부할까 이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 올라오셔서 따로 올라오셔서 알려주시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소그룹으로 그냥 남성도들 모임쳐도 되고 조금 불편하시면 이렇게 좀 가시거나 아니면 따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우리 새로 오신 김현기 성도님이나 최공주 성도님은 원래 매월 첫째 주에는 저희가 공부보다는 성찬을 나누고 성찬을 함께 은혜를 나누는 소그룹 모임을 해요. 그래서 오후 모임도 안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소그룹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직 소그룹으로 들어가기가 좀 서먹하시면 그냥 개혁파 신앙이나 무엇인가 공부를 따로 하셔도 되고 아니 그냥 그보다 성도님들하고 같이 빨리 친해지고 싶다 하시면 소그룹으로 모이셔서 모임을 가지셔도 돼요. 끝나고 좀 생각해 보셨다가 알려주시면 우리 박기범 성도님과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늦춰도 되는데 박기범 성도님이 계속 이렇게 자주 못 나오시는 것 때문에 좀 제가 편의를 맞춰서 좀 하려고 하니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성수하시고 그냥 하실 분들은 저기 사진들 다 가져가시고 취지가 사진 전시회 취지가 잘 찍었다 이것보다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더욱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좋은 추억을 남기며 가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5월 가정의 달은 끝나지만 믿지 않는 그런 가족 안의 식구들과 또 친지들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복음 전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되시죠?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3문부터 5문까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죄와 비참에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성상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보다는 나의 유익과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와 비참 가운데 빠져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생사간에 참으로 위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때때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과 힘듦과 낭망되는 상황 속에서 지나치게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천지 만물을 다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셔서 가장 선하신 길로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키시는 과정인 줄 알고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 내 육체적인 또 질병과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아이의 임신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 손길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잘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